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 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 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은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신명기의 전체적인 흐름과 문맥을 고려할 때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마지막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신앙과 행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이러한 신명기의 배경을 고려할 때 오늘 본문이 16장에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의 세 절기를 소개하고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은 여러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대로 서로에게 내어줄 것을 말씀하신 맥락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샘물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기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다시 상기하고 계속해서 지켜나가도록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으며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세상의 문화들이 파도처럼 폭풍처럼 몰려오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기념하고 재확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각 절기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사건의 그 여정들을 기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은혜를 간직하고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9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온 교회에 요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는 하는데요.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정도가 되었지만 벌써 우리 교회가 말씀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매일 가까이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더욱 진하게 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머지않아 개개인들을 넘어 우리 서로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욱더 자연스러워지고 더 즐거워지고 우리의 모임과 대화 가운데 하나님 이야기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러한 은혜를 이 절기들을 통해 함께 누렸는데요. 절기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시간을 다 같이 보냈습니다. 각기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에 머물러 살다가 정한 때가 되면 모두 함께 모여 기념하는 이 절기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의 결속력을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강화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모두가 함께 재확인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세 절기를 간략히 알아볼까요? 먼저 본문 1절에서 8절까지에 해당하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애굽을 떠나온 것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역사적 배경은 출애굽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의 속박을 끊으시고 자유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마지막 재앙은 사람의 첫째 아들을 포함한 모든 소생들의 장자 죽음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자신들의 집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표시가 되었던 것이죠.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는 이 표시가 있는 집을 건너뛰었고 그 결과 원래 함께 죽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들은 오직 은혜로 인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유월절마다 무교병이라는 특별한 식사를 하며 이 해방의 사건을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무교병을 먹었을까요? 출애굽 직전 그들이 먹었던 양식이 바로 무교병이었기 때문인데요. 원래는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어야 빵이 발효되어서 부풀어 오르며 부드럽고 맛있어지는데 이들은 언제 구원의 때가 올지 모르는 그야말로 긴급한 정말 구원의 문턱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빵이 부풀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했던 그 구원의 날을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때처럼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며 그들이 구원의 문턱 앞에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그 간절함이 어떻게 현실의 응답으로 자신들에게 은혜 가운데 주어졌는지 그것을 다시금 느끼며 깊은 감동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테지요. 그리고 77절은 유대인의 농업 달력에 따른 중요한 절기 중의 하나로 추수를 시작한 지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날입니다. 이 절기는 보리 수확의 시작과 밀 수확의 끝을 기념하는데요. 무엇보다 77절은 유월절 이후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주어진 새로운 삶에서 결실한 첫 열매를 보는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원래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결실, 수확, 열매란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쯤에도 변함없이 애굽에서 그저 종살이하며 살아야만 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증거가 이제는 그들의 손에 열매로서 들려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날은 눈물의 감격과 기쁨의 감동이 그 모든 마음마다 차오를 수밖에 없는 잊지 못하는 은혜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자연의 순환과 농작물의 성장에 관여하시고 백성들에게 풍성한 수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서 진정 변화된 삶을 체감했던 감동과 은혜의 시간을 다시금 간직하고 기념하고 되새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가을 추수 후 7일간 지속해야 행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뭇가지와 잎으로
임시 거처인 초막을 만들어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시간들을 기억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초막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늘 필요를 공급하셨다는 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초막 안에 살아야 하는 불확실하고 잠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향한 지속적인 보살핌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초막절을 통해 다시 기억하므로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 같은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그들을 보살피고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은혜를 이 절기를 통해서 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 무엇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수천 년이나 떨어져 있는 그들과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들과 우리들의 연결고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은 그 의미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결국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이 은혜가 다시 우리 모두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유월절과 밀접하게 연결되는데요. 특히 유월절 저녁 식사 때 예수님이 가지신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은 이 식사를 통해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자신이 곧 희생될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임을 선포하시며 너무나 시급하고도 중요한 구원의 날이 이제 멀지 않았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상징을 완성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육체적 죽음으로부터 보호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77절, 구원받은 그들의 변화된 삶을 기념하는 그날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린다고 했는데요. 오순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로서 성령님이 임하신 날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 원래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온통 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그들의 삶에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했을 것인데 그들의 손에 수확의 열매가 들려있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래 죄악의 열매만 가득 맺을 수밖에 없는 절망뿐인 인생이었으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더욱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초막절은 구원받은 이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간에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초막살이를 하는 것 같아서 치더라도 우리의 본향은 우리 신앙 여정의 목적지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광야 생활이 어느덧 끝나고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에 도달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 역시 이 땅의 시간이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모두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목적지, 이미 정해진 그곳, 하나님 나라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보며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의지했다면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걸어갔다면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확정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의 확장으로 우리의 주중 공예배와 삶의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들을 기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절기들이 가지는 의미가 오늘 이 예배가 가지는 의미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품어야 할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앞에 서야 합니다. 시급하고도 중요한 구원의 문턱에서 우리 모두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죄의 열매만 가득 맺으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얻었음에 대해 감격하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떡이자 생명의 빛,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에 맞게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비롯하여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러한 은혜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로 언제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신명기의 절기들처럼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의 근원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은혜의 여정이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